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며 예배드리며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여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왔으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응답의 주역,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인물 중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또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사망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12장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데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그 족보가 나오는 게 11장 이제 후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11장 후반부터 또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설교를 하겠지만 또 큰 흐름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기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사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름에 두 가지 이름을 묵상을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고귀한 아버지가 좋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좋냐? 이렇게 하면 잘은 모르겠는데 절반 가까이는 반반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복음, 이게 진부하거나 그게 뒤떨어지다고 느낄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근원적인 축복,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가치가, 거기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단회도 작은데 이번에 화해 집회 가서 만나서 포럼을 쭉 했더니 작년에 코로나 하기 전에 140일을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남미 선교를 다 140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매주 나가겠다고 선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좀 나가라고 코로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스라엘을 8번 갔대요. 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놓고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
네.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이 제주도는 무비잖아요, 중국 사람. 중북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WRC 기간이고 끝나서 왔는데, 한 머리가 노란 여자분을 데려왔어요.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제가 유대인 놓고 강의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자주 왔던 서혜영 선교사님도 러시아를 하는데 그 서혜영 선교사님도 러시아 계속 가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서혜영 선생님 저한테 보라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선교할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많이 왔대요. 그 지금도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혜영 선교사님 20년 넘게 선교해서 러시아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이제 러시아로 설교하라고 데려가신 거예요. 모든 경비를 다 대고. 그냥 너무 좋다고, 당신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 가가 진짜 히브리어에 강의를 해서 유대인에게, 이 히브리서만 강의하면요, 구약의 모든 것이 꿰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고 여러분이 유대인도 살릴 수 있는 그 열국의 모든 민족의 그러한 여러분 시조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났는데 진도 나가야 돼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4,000년, 4,1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강 사이라는 그런 의미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면 거기에 우르 땅에 살았어요. 예. 이 우르라는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 전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피라밋 같은 바벨탑 같은 게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달신성, 나나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고향 우르에 사실은 그게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무롯 그리고 그 아들이 니무롯을 이제 태양신으로 섬기게 했고요.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인 그 담무스를 달신으로 섬기게 했거든요. 그게 세미라미스가 한 일이었어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우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르는 상업,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한 고대 문명지이며 문명지는지 모르겠어요. 점술이 발달했는데 우상숭배가 성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르 땅이었어요. 아버지는 데라이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 또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어요. 우르는 하란 어느 시점에 우르는 좀 위쪽에 있고 하란은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비옥한 초승달을 이렇게 지나서. 근데 그 우르와 하란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전체가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나라에 지배받았지만 그 수도가 또 바벨론이었거든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의 중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을 갔었죠. 이 하란이라는 뜻은 메마른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5세 때 이제 거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왜 오게 됐느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올 땅이고 언약의 땅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갈 땅이지만은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은요, 셈과 함,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의 후손 중에서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저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술 먹고 빨가벗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가나안이 가서 터전을
가지고 살았던 지역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름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는 하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을 언약의 땅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갔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 좋은 부분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는 이 땅에 우리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주받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요. 직장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가문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완전 우상동대라, 저주받은 동네라. 근데 여러분이 시집가서 거기를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적인 언약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복음이라는 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 태어났어요. 야, 그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런 설교 들었으면 너무 은혜 받았을 건데 그때 못 깨달아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엄청 많이 했다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미국의 그 대학인데요. 이렇게 그 문이 더우니까 문을 열었는데 쭉 걸어가는데 그게 유명한 대학이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시인인데 그 시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수가, 젊은 교수가 딱 봤더니 이 교수의 이 나이 드신 이 시인의 그 시를 강의하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내 시를 강의하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뒤에서 앉아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시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풀잖아요. 시의 의미. 그걸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야, 저 시에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자기가 썼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오면은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었겠구나. 아마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친구였지만 너희는 자녀라고, 너희는 신부라고.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 우리는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해쪽 서구 소유였던 막벨라 이 굴에서 장사되죠.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이제 이것만 설교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여기에 장사된 사람이 첫 번째가 사라예요. 그래서 400세기를 주고 그 앞에 있는 정원과 그 나무와 밭과 동굴을 사요. 이 막벨라 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중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의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까지 같은 거기에 장사됐어요. 언약의 백성이 같이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 국가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모세의 언약과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TV에 봤더니 연구 개발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GDP에 비해서 많이 한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최고의 가장 머리 똑똑한 사람으로 가장 도움 많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니까 그 가문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게 평가할 수 없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대요.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을 다 움직일 만한 돈을. 유대인이 그런 은행이고 기업이라니까요. 자본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부자다, 똑똑하다,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번, 여기 보면 내가 너희 후손과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 같고 복이 그늘이 되고, 이게요 7번, 8번 계속 창세기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래가지고 다음 나가면서 또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돈 문제 뭐 문제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나의 무능 문제 기타 문제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이고, 오늘도 성경 요절 계속 암송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도 논문을 쓰다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1년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새로운 게 생겼어. 우리 교단에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 교단 아닌데, 예전에 해서 목사 안수 받는데 뭐냐면 209절 암송. 그거 암송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라고, 내가 작년에 졸업할 걸. 그래가지고 그거 썼는데, 진짜 토 하나 안 틀리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보면서 쭉 이렇게 이제 시험에 앉아있잖아요. 쑥 보면서 다 쓰니까, 우리 교수님 가면 딱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 거의 다 쓰니까 탁 보고 깜짝 놀라고 등을 탁탁 치더라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 보니까 다 듬성 바빠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암송해도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시 해야 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그렇잖아요. 언약을 잊어버려요. 복음 잊어버려요. 날마다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도전하고 날마다 훈련받고 그래야 돼요. 숨 쉬듯이.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복음은 잊어버리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복음을 향해서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가고 말씀의 현장으로 가고 훈련의 현장으로 가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이미 성공자이고 그게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성공하려고요? 얼마나 부자 되려고요?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와요. 이미 여러분 결론 내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다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은 복음적인 선택이었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의 모든 삶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자기네들이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고 유대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도 아닌데 우리 이방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직계다. 어떤 분은 또 그거 너무 민족봉, 국봉 되셔가지고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12지파 단지파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왠지 사실 보면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졌어. 저주받았고 망한 건데 그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피가 어떻게 흘렀을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 없이 죄짓고 허물과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잘못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또 울 위에서 올 때 그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하란이라고 그랬는데 우르 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 어디서 죽었냐? 우르에서 죽었어요. 우르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데려온 거죠.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롯을 사랑했어요. 저도 저희 조카 있었는데 첫 조카 나니까 진짜 눈에 아리랑 나고 공부하다가도 보고 싶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러셨어요. 네 자식 낳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 이뻐하는데 그렇게 그 초를 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는 뭐 내 자식 나니까 생각이 잘 안 들던데. 반대로. 그러니까 조카에 대한 사랑. 저희 삼촌도 이모도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올 때면 선물 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뭐 기차도 사주고 되게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조카도 사랑했고 거기에다가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조카를 자식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려 나왔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조카 미워하고 데리러 도와주지 말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언약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롯이 나중에는 그 자식을 낳는데 자기 친딸들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요. 술을 먹여가지고 아빠 모르는데 들어가서 그 자식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암몬과 모압 족속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후대들에게 계속 이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까놓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거든요. 제가 좋은 점이나 응답받은 보면 다 조상 탓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보면 조상 탓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냐면 깨닫고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나쁜 부분과 재앙과 저주나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제가 해외에 나가면은 신학교 다닐 때 꼭 조상의 가계도를 그려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그래서 다 분석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뭐냐? 말을 하면 다 공감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좋은 점, 장점, 단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다 있다니까. 우울증까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필터링해서 여러분이 좋은 것만 받고 여러분 나쁜 것은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또 물려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줄 아세요? 이 마귀가 조상부터 그렇게 정말로 이갈리고 지겹. 어느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를 봤는데 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애를 키우잖아요. 너무나도 못돼 먹어서 그때 탁 생각해요. 이 조상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이 애가 이럴까. 얘는 피해자예요. 사실 자기는 잘못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러다가 정말 너는 피해자구나 진짜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저주와 해악과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볍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물려줬으면 안 돼요. 그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면 안 돼요. 복음은 그냥 막연히 내가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3, 4대의 재앙과 저주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요, 많은 실수를 했는데, 조금 실수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이 실수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줄여도 그 복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교회 와야 되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여기 오는 만큼 여러분 다른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예,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 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 돼. 복음 안에 훈련을 갖는 동안은 여러분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감사하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은 바로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두 번인가 이렇게 팔아먹지 않으면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은 되게 차라리 나를 팔았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꼭 삐딱하게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요, 결정적 순간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생길, 그거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하면 실수하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이 이제 뭐 우상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24장 2절 그 중간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이 형제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거기는 달신, 태양신, 점성술 섬길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큰 두 번째, 이렇게 실수도 있었고 우상숭배의 영적인 배경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근친 결혼 이런 게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근친 결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는 베달은 여동생이에요. 베달은 영동생.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는 말인데 악용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내 여동생이라고. 그럼 바뀌었잖아요. 여동생에서. 그때는 근친 결혼도 했으니까 아내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악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들이 불리해지면 맞는 말 가지고 여러분 거짓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맞는 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를 항상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그게요. 맞는 말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말씀 가지고, 심지어 복음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완전 복음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이렇게 실수도 있고 우상숭배의 영적인 배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따지고 보면 부족한,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가비 번쩍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 나왔다고 해놓고 바로 롯과 함께 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갔는데 바로 말씀을 어겼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은혜 다
다 받고 양보하고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다 했는데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예배 다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싸우고, 네, 교회 오기 전에 싸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기 전에 싸우고, 끝나고 나서 싸우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0.1초 사이에 우리는 불신앙, 또 말씀에서 벗어난 실수에 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말씀 따라 살았어요. 부족하지만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 간 거예요. 복음 따라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바로 말씀을 어기잖아요. 롯 친척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로 다 하는데 그리스도 복음만 하고 다른 것은 바로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복음 때문에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다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복음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목자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13절 9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거라. 야, 멋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따르면 그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부터 안 짓고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르성이. 지금같이 사막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좌하고 우하고 싸울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롯의 종이 싸울 때 롯한테 와, 야, 저 너희들이 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서 롯 데려오지 마라 그랬는데 쟤네들 싸우는 것도 내 잘못이네. 반성을 한 거라니까요. 나의 잘못, 롯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을 하니까 그래, 내가 때문에 이걸 싸우니까 양보해야지. 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인정을 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매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 때 제자리 고무줄처럼 또 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만 바꿔도요 주변의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려요. 야, 이렇게 인간이 바뀌나 이러고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 수준, 표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경험, 내 머리, 판단 이걸로 하면 안 바뀐다니까요. 말씀으로 내 체질을 바꿔야 돼.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복음이 뭡니까? 이 자식보다요 교회를, 복음을, 진리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을까요? 그 이유도 과거의 실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 때 너에게 너의 부인하는 90세 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니까요. 사라는 웃었어요. 그 이삭이라는 게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웃었느니라 또 이러고 그 애기들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삭 그렇게 사라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너 웃었다 안 웃었어요? 안 웃었는데요. 그러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을 줬잖아요. 낳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과거에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불신앙했었는데 하나님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모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여러분들은 보시고 22장 이걸 읽어도 되세요.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해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할례죠. 17장 11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피 언약.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그걸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그 증표가 있는 거예요. 증거. 야, 너희가 구원받아야 될 증거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증거가 뭐야? 내 안에 피 언약이 있습니다. 피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이 피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명은 그 피 언약의 실체가 왔는데 깨달지 못하고 또 할례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행위 언약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건 그림자인데 실체는 아닌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부활의 언약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히브리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한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재산과 그리고 롯을 5명의 왕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이게 뭐냐면 목숨 걸고 갔지만 실력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병 318명이 5 왕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캠프팀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제주도 갔더니 비 오는데 다 영접시켜버리더라고요. 영적 흑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딱 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영어로 다 외우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은 더 하게 하시고 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영어 쓰기 시험을 봐야 랩런들. 아줌마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랩런들도 해야지. 다음에 영어에 일본어도 하고 일본어 외워서 일본 가고 중국어로 외워서 중국 가야 돼요.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외워서 히브리 가고 이스라엘 가고. 그래서 여러분 3팀의 제자들입니다. 3서밋의 제자 3팀 인턴십 할 수 있어 서밋 그리고 생명던 헌신을 할 수 있는 봉사팀. 이게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받은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다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요한 시간표마다 단을 쌓았다. 이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묻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께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12장 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헤브론에 가서도 단을 쌓는다는 걸까요? 계속 단을 쌓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는다요. 누굴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린 그 교회 가고 와서 또 드리고 그 은퇴하신 최대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왔어요. 서울에 오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오후마다 우린 3시, 4시 되면 그분 모시고 또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이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셨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단을 쌓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지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고 미션홈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지교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있는데 우리 어머니 신비주의 가지고도 그걸 했는데 여러분 단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여러분 정식이고 서밋 타임이에요. 그 쌓이면 나중에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300 지교회를 통해서 3,000 제자. 이번에 오후 예배 드린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여러분 그 중직자 대학원까지 하면 오후 예배 드려요 지금 있잖아요. 500명씩 오후 6부 되면 5, 6, 30 그러니까 600명씩 꽉 차면 600명 돼요. 600명씩 오후 예배 드려야 3,000 제자 된다니까요. 3,000 제자 안 돼도 1,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정필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서너 명씩 예배 드려도 오후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다쳤다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려고요. 여러분, 뜨문뜨문 이렇게 여유있게 앉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빈자리에 전도에서 1명씩 앉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에서 옆에 사람의 전도자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23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내 말이 여기 내가 누구냐면 소돔 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멜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한 그 돈도 받았어요. 그 애굽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애굽 왕이 종도 주고 낙타도 주고 금은도 다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뺏으려고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주받을까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줬다니까. 그거는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르사는 우상의 땅이고 다른 거다.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뭐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쓰겠어요? 결국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노아와 셈을 통해 전달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방주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빠져있는 우상도시인 우르에서 복음을 선택하여 거기를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집사님 여기 있는 거 읽으셔도 돼요. 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이게 스데반은 집사의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가 우루거든요. 거기 안에. 메소포타미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날 때 아버지를 데라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데라 따라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떠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음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노아와 셈이 전해준 복음의 언약을 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멘토가 있잖아요. 영적인 멘토. 그래서 다락방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꾸 이상한 것에 헤매다가 망해요. 여러분 망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후대도 엄청 고생을 해요. 쓸데없는 고생.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고생 끝내고 후대들은 축복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언약의 길, 광야의 길이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언약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복하는 길로 후대를 보낼 거 아니에요. 큰 세 번째에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에 대하여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5대 축복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그게 1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표적인 축복.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읽겠지만 대표적인 축복. 이것도 근원적인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기념비적 축복. 이름이 남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니 불가항력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축복까지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후대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두 가지로 말했거든요.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 여기 그게 나옵니다. 22장 17절. 내 씨가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다음은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탄생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22장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대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또 주셨어요. 22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에 또 내 씨가, 여기 내 씨를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후손을 통해서 게 아니에요. 단수. 내 씨로 말하면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선교죠.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 물질적인 복과 후대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은금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왕과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풍성한 응답을 여러분도 다 받아서 세계 복음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CVDIP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최고의 언약의 여정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비전입니다. 237 나라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 이 축복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그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24시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꿈은 우리 가문과 후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간표에 단을 쌓은 것처럼 서밋 타임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약간 기도 제목 적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음과 그리고 준비된 많은 언약적 축복을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